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 했을 때 제일 어떤 점에서 이 주제가 궁금했는지 혹시 말해 줄 수 있나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교회 하면? 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서로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인지. 교회란?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란? 봐봐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은 건물이 아니다. 아마 이 관심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속에는 벌써 성전, 건물, 이런 쪽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회자되고 논쟁이 있었던 것은 교회가 과연 건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놓고 보아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럼 왜 교회를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이미지화해서 오늘날 예배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교회라고 자꾸 목사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특정 지어원 왔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십자가를 맨다든가, 그렇죠? 특히 십자가를 만들 때에는 나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 때는 못을 박지 말고 그걸 파가지고 끼워 넣는 거. 못 들어봤어요? 못을 박으면 안 된대. 그런다 해가지고 그걸 또 일일이 다 파가지고 딱 끼워서, 그럼 그럴 때 끼울 때 본드칠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뭐 그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악교칠을 하면 괜찮겠나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인위적인 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자기 목에다 차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꼭 이방 종교에서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쫓아가기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열심을 유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야 교회 가서 좀 기도하면 뭔가 마음의 평안, 안정도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을 아마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닌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구약의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제가 성전하고 교회라는 개념, 그러니까 교회는 또 뭐 정의가 안 내려졌는데 어떤 교회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교회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참 할 말 없다라고 하는, 뭐 준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걸 고민을 좀 하다가 에라이
성경에 도대체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읽으면 시간이 좀 가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란 일단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려고 해요. 괜찮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약 100회에서 110회 정도 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니 약 110회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구약에 쓰여진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인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70인역은 히브리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걸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저를 보시고, 저하고 좀 아이 컨택을 좀 해주세요.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어떤 글자를 번역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걸 뭘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럼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아니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단어의 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약.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 네가 말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셌으니까. 네가 말해봐라 하는데, 외경까지 합치면 외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20개 정도 되는데 외경까지 합쳐서 약 100개 정도 돼요. 거의 동수 정도로 나와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성경, 구약에 대한 내용은 약 외경까지 합쳐서 한 100개 정도,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부분은 약 110회 이쪽 저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가 쓰여졌다. 외경을 빼면은 뭐 구약이 좀 적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구절들을 구약은 안 찾아보고 신약에서만 찾아보려고 하느냐? 구약은 70인역이 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찾아볼 수가 없고, 신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 위에 있으실 동안에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을 것 같아요? 예? 인자금방 쓴 것은 뭐예요, 그럼? 인자금은 예수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니, 17절,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게 나왔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만 벌써 16장에서만, 아니 18장 17절도 그거 나와 있어요.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몇 번이나 쓰셨을까요? 그것밖에 안 쓰셨어요. 여기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면 에클레시아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쓰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2번밖에 안 쓰셨어요. 2군데에서. 단어는 몇 개에 3번 나오잖아요.
교회, 교회, 교회 이게 3번 나오는데 딱 2군데에서 2번 쓰신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제 1번 일단 사람들이 교회하면 성전된 어떤 예배의 처소를 교회라고 생각하니 그건 정말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완전히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성경,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용례들을 보면 교회 단어 에클레시아가 나오면 이게 건물을 말하는 것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 대충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읽어보면. 눈치 못 채겠어요? 눈치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례들을 하나씩 찾아보다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럼 막 빼먹고 가면서 몇 장 몇 절이라고만 말만 하고 건너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제가 뭐라고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첫째 주제는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요걸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요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진짜 건물 같은 느낌도 들어. 건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좀 건물 같은 느낌은 들죠. 그런가요? 봐봐요. 근데 두 번째 말하는 18장에 가서 보면 교회에 말하고 이 말 나오잖아요. 18장 17절 시작. 자, 거기까지만. 네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면 자 봐봐요. 건물이면 건물 앞에 가서 교회요, 얘가 말을 안 듣네요. 말이 안 맞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건물 앞에 가서 얘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건물 일단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죠. 사도행전 5장 11절. 지금 나와 있는 구절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전부 다 약 110개 되어지는 것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이것만 다 읽으면 준비 얼마나 안 했으면 이것만 읽고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뭐라고 할까봐 다는 안 읽고. 5장 11절 찾으셨어요? 그럼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읽기는 제가 하겠어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듣는 사람, 이것도 교회도 사람에 듣는 것도 사람에게 관련이 있겠죠. 그게 좀 끄덕거려 봐요, 제발. 아니, 여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온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온 건물이라고 보면 온 교회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뭐 그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온 교회에다 다 이가 아니잖아요. 건물 아니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건물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건물 자체가 박해를 받았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할 때 건물을 잔멸하겠어요? 건물을 막 다 부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 건물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건물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기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네.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아니, 몇 절이에요? 8장 9절이 아니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럼 여기에 교회는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할 때 건물이 평안하다? 아니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해. 아니네. 시작. 아니네. 11장 22절. 11장 22절. 사도행전은 다 찾아보고 나머지 부분은 한 절 내지 두 절씩만 찾아볼 거예요. 11장 22절. 찾으셨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으면 건물이 소문을 들어요? 아니네. 26절.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건물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어디를 보느냐?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대요. 교회 중에서 몇 개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다 같이 시작. 아니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네? 아니네. 야, 여러분 너무 잘한다. 한 번 가르쳐 줬는데도. 그럼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건물에 그 선지자들과 그 교사들이 있다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런 직분 가진 자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자꾸 교회를 어떤 건물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14장 27절 봤죠? 아니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은대요. 건물들을 갖다 모아놓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니네.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다 같이 시작. 바로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교회에 영접을 받았어요? 건물에 영접을 받아요? 아니지요. 그러면은 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더 큰 덩어리고 사도와 장로는 그 중에 일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여기도 역시 아니네.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건물 지었어요? 벽돌을 더 쌓았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니네. 이거 다 읽어보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세 구절 남았으니까 마저 다 읽읍시다.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건물이? 아니네. 고마워요. 18장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건물한테 안부를 물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아니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 건물 장로가 있어요? 건물 장로가 있냐고요.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 아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의 3절 28절 17장 20장 17 28절 20장 28절에도 역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건물을 피로 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각 성경마다 한 구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 아니 16장 1절인가 이게? 로마서? 그거를 찾아봐야 되나? 아닌데? 16장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 여기는 너무 명확하게 팍 안 나오니까 로마서 1장 16장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이방인들에게 있는 건물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에 거의 16장이 거의 많이 나와 있는데요. 5절도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집에 교회가 있대요. 그럼 그것도 역시 건물은 아니네. 16절 23절에도 나와 있고요. 다 불러드릴게요. 일단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건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건 너무너무 명확해서 건물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거기에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다른 교회도 있겠죠. 이단 아니에요? 네?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교회 이단 교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중요한 말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먹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 그 이단인 줄로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좋은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사람의 교회가 있고 마귀의 교회가 있고 문선명이의 교회가 있고, 봐봐요. 통일 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천지 교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교회라는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를 연구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마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마귀 교회라고 하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너무 쉬워요. 교회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미를 알고 난 뒤에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명확해져서 바쁘니까.
요거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한다 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졌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 풀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처 각 교회, 여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각처 각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미지로 보면 각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곳에 있었던 어떤 건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그곳에는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각처 각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이 아니어야지 각처 각 교회가 맞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회당은 혹시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회당. 회당이란 뭐예요? 유대인들의 모임 처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회당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특수한 목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쓰이는 말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건물이 없어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다. 어느 지역에 각 처에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 모이는 모임은 오늘날 그래도 생각이 있다는 교회들이 건물 없이 누군가의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다른 데서 모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교회요,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교회라고 말할 것 같으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 되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회당의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모였다가 맞아요.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모였다가 아니라 회당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회당이란 특수한 목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기 위해 쓰인 단어지 그 장소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회당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자, 일단 그렇게만 생각. 건물이 아니다. 회당이라는 개념도 건물이 아니다. 모인 무리들을 특정하게 부른 것이 회당이었었다. 근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뭐라고? 교회다. 그럼 유대인들은 교회가 있었네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응? 장로회부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생성은 어디로부터 됐냐? 주전 5세기부터 생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게,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은 주전 5세기 때부터 그 개념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 전에 유대인들의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회당. 회당. 유대인들이 모일 때에는 뭐라고? 회당. 근데 5세기 이후에는 그걸, 5세기 전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개념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의 개념으로 잘 쓰이지 않았었어요. 미리 답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시작을 하면 혼돈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면 에크라고 하는 내용은 뭐뭇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회당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러내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져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할 때만 교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인 군중, 무리, 이런 존재를 전부 다 뭐라고 말한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으로 생성되어지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중들을 부를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통일교회는 누가 불러냈어요? 문선명이가 불러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특수하게 받아들여지잖아. 아이고, 교회. 아이고, 교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모임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됐으면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교회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몇 군데 찾아갔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6장 4절, 7장 17절, 10장 32절, 11장 16절, 18절 22절, 12장 28절, 14장 4절, 5절, 12절, 19절, 23절, 28절, 34절, 35절. 14장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죠. 아마 성경에서 한 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고린도 14장 23절을 찾아봅니다.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한다. 건물? 아니네요. 확실히 아니네요.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9절, 16장 1절, 19절. 여기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그게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나 명확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건물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을까요? 그거 아니네. 맞다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8장 18절, 19절, 23절, 24절에도 역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1장 8절, 28절, 12장 13절에도 역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다 찾아서 읽어보면 건물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13절, 22절에 나오는데 거기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건물 아니네.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13절, 22절을 찾아보시면 되고, 에베소서 1장 22, 3장 10절, 21절, 5장 23, 24, 25, 27, 29, 32절인데 여기 에베소서 5장 23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면 건물 위에 예수님의 머리가 올라가 있나요? 역시 건물이 아니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어디 찾아보라고 그랬죠? 5장 32절 맞는데? 잘못 찾았다. 그리스도는 여기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여기 23절로 제가 32절이 아니라 23절인데 32절로 잘못했어요. 23절. 32절 나와요? 교회에 대하여 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 그것도 나오네요.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말은 건물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내용일 때에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 4장 15절,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 25절, 4장 15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4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아닌데요? 내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3장이라고 그랬죠? 1장을 읽었어요. 어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건물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했죠. 5장 16절, 빌레몬서 1장 2절, 히브리서 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야고보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3서, 죄송해요. 지우고, 요한 3서 1장 6절, 9절, 10절. 요한 3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건 건물에서 내어 쫓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란 모임, 무리, 회합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면 그 무리, 그 단체, 그 모임에서 내어 쫓아낸다. 그런 의미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11절, 20절, 2장 1절, 7절, 8절, 11절, 12절, 17절, 18절, 23절, 29절, 3장 1절, 6장 7절, 3장 1절, 6절, 7절, 13절, 22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만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다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냈대요. 건물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가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약 110회, 구약에도 외경까지 합쳐서, 외경 22회 합쳐서 가지고 약 100회 정도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거나 쓰인 용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론 하나 다 같이 시작. 건물은 아니다. 그럼 건물이 아니라고 보면 도대체 교회는 뭐야? 그걸 먼저 아니라고 보면 먼저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 사전적 정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클레시아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1537번으로서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을, 어떤 모임이 있었을 때
그 모임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잖아요. 소집하잖아요. 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곧 뭐가 된다? 교회다 그 말입니다. 불러낸 자들의 전체를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주전 5세기부터 사용된 개념인데, 폴리스 아시죠? 폴리스가 뭐예요? 경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폴리스 그러니까 경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폴리스는 시티, 도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전 5세기에 폴리스의 유자격 시민 전체의 대중 집회가 있었을 때 그 모인 자들을 뭐라고 말했다? 교회다,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기독교에서 차용을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 우리는 교회하면 신성하게 느껴지는데, 교회가 신성해서는 안 돼요. 어이 뭔 소리요? 교회가 신성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신성이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왜 교회 자체가 신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70인역본에서 약 100회, 애경 22회까지 포함인데요. 쓰이게 되어지는데, 그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카할. 그럼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다시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당연히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몇 개의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아닌 단어로 번역되어진 것이 그 중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들었던 쉬나고게 들어봤죠? 들어본 걸로 하세요. 그냥 안 들어봤어도 쉬나고게. 쉬나고게는 어느 나라 말이죠? 쉬나고게는 어느 나라 말이죠? 헬라어. 참나, 조금만 틀으면 뭐 멘붕이 오네. 히브리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카할은 쉬나고게라는 헬라어를 쓴다고요. 뽕하네. 고개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쉬어가라고. 다시요. 히브리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카할은, 어떤 상황에서의 카할은 쉬나고게 이렇게 번역도 한다니까. 쉬나고게는 무슨 말? 헬라어. 그렇죠. 아이 좀. 근데 그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에클레시아나 쉬나고게로 번역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글자로 카할을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쉬스타세이스. 쉬스타세이스. 안 외워도 돼요. 쉬스타세이스. 또 한 단어는 오클로스. 또 한 단어는 플레도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올 때 헬라어로 번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하는데, 다른 글자, 다른 단어로도 번역되어지는 것이 있더라. 카할이라는 단어를. 그 중에 하나가 쉬나고게, 쉬스타세이스, 오클로스, 플레도스. 이런 단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5가지의 헬라어 단어로 번역되어졌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어졌다. 그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불러낸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러낸 자 됐죠? 불러낸 자.
불러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어 모인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나고게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회중, 회당. 쉬스타세이스는 뭐냐? 모임, 연합. 오클로스는 뭐냐? 군중, 다수. 마지막으로 플레도스는 뭐냐? 큰 수, 회중, 무리. 그러니까 거의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모임, 대중, 회중, 이런 것들을 카알이라고 말하는데, 그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 모인 무리가 있었다. 제사장 무리도 뭐라고 말을 해요? 카할이라고 다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어떤 목적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들을 전부 다 카할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그 성격에 따라서 헬라어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번역을 다른 단어로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단어로 쓰여진 것조차도 전부 다 불러내어 모인 무리의 개념이 다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0인 역본에서 에클레시아는 집회, 모임, 회집, 회중, 모인 자들, 집회를 구성한 자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선지자 무리를 카할이라는 단어가 써졌다고요. 카할, 한국말로 선지자 무리라고 했지만 그 단어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70인역에서. 모두 다 교회 에클레시아로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교회,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없네,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봐봐요. 오늘 여기는 교회가 돼야 안 돼요? 교회있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머리 되시는 그분이 모인 무리는 몇 명부터 무리죠? 2명부터 무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1명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인 무리를 가리킬 때 그 무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자,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오케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모이고 저렇게 모인 자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모일 때 예수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통일교나 신천지 교리를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뭐 거꾸제비를 한다든가, 뭐 예수가 다 실패했다든가. 정명석이도 바로 지가 예수래,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예수는 좀 부족해, 실패했어. 근데 그 실패한 것을 진짜로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왜 그들도 그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우리도 그 이름으로 모이고. 뭘로 그걸 아니다 기다,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그 구분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 교회들이 그런다며요. 위장해서 이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일반 교회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교회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의, 사전적 정의로 보면 그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맞죠. 어우, 좋았어요. 여러분 이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요. 다 교회예요. 그럼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조금 있다가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으로 보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용례를 보아서 1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확실해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물어볼 이야기지만, 마지막에서 말할 내용이지만, 교회당이 맞아요, 예배당이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교회 당이 맞아요? 교회가 맞아요?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교회 당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배 당이라고 말해야 돼요? 예배다. 진짜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제가 뭐 때문에 이걸 물어봤냐면요. 교회는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모이는 집, 예배, 교회당, 틀려요? 맞아요? 집은 집당, 그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당. 근데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 제가 어떤 위험성이, 그러니까 의미만 바르게 한다면 예배당, 교회당이 맞는데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때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라고 해석해 버릴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위험성이.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는 곳이야 예배당. 혹시 그럼 예배 드리는 지금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제사를 이제 이곳 저곳이 아니라 어디에선지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다 예배당이다라고 해석하고 그 모인 무리가 있는 그 집을 뭐라고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말하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 어떤 공간을 두어두고 여기는 예배당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그게 교회당이 되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별로 위험도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당이라고 쓰는데 문제 삼을 건 없지만,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교회당이라는 말은 써요? 잘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특수한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특수하지 않아요. 모든 무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시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교회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건가? 그래서 70인 역본에서 에클레시아는 집회, 모임, 회중, 회집, 회중을 뜻하는데 모인 자들, 집회를 구성한 자들 모두를 교회로 보았는데, 신명기 에클레시아, 신명기 교회, 그냥 칼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신명기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광야에 모인 무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신명기 에클레시아, 신명기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그 신명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 밑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럼 뭐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아놨다고요. 시내산 밑에서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한 계약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집한 백성,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들의 규속을 받는 백성,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교회, 광야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시내산 회중이라고 하는 시내산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왜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